지극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의제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240장 찬미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홍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다음 찬미는 528장 찬미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 이 찬미는 김현미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315장 찬미입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마치신 후에는 유미자 집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내버리고
지금껏 나오라. 피곤한 자들아 실하시네, 실하시네, 실하시네.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네, 다 벗겨주시겠네.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따라오게, 어서 주 앞에 오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진실된 마음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육신과 믿음이 연약하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린 모든 순간의 삶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 자박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스테레토스 교회를 사랑하시오 다시 부흥 발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년, 청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써 말씀으로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는 귀한 시간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해 첫 안식일이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생활 속에 마음의 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용기와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희상 목사님, 김수민 목사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 두 분에게 지혜와 겸손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아십니다.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대원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옵고 사랑으로 감사 하나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이제 저희들이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완전히 감겨 회복된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이번 주가 아주 힘든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주 밝고 희망찬 새해여야 하는데 감기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런 감기로 고통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제 곧 회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염려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안식일에 저희들이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저희 협동목회 10분의 목회자가 계신데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연장자부터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안식일 금요일 저녁, 이 안식일 저녁 예배의 말씀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내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내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네. 주의 거룩 거룩하신 외치세. 주의 거룩 거룩하신 찬양해. 홀로 거룩 거룩하신 주께 경배 드리세. 겸손히 무릎 꿇은 여기 주 계시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내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주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네. 주의 거룩 거룩하신 외치세. 주의 거룩 거룩하신 찬양해. 홀로 거룩 거룩하신 주께 경배 드리세. 겸손히 무릎 꿇은 여기 주 계시네. 주의 거룩 거룩하신 외치세. 주의 거룩 거룩하신 찬양해. 홀로 거룩 거룩하신 주께 경배 드리세. 겸손히 무릎 꿇은 여기 주 계시네. 홀로 거룩 거룩하신 주께 경배 드리세. 겸손히 무릎 꿇은 여기 주 계시네. 주 계시네. 내 주 찬양.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5년을 맞는 첫 안식일 저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따르는 생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몇 번의 이 새해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매해 새롭게 시작되는 한 날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해 새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5년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믿음의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이 반복적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선용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숱한 세월 동안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믿음의 현실은 약속이 성취되는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로 세월은 지나갔고, 믿음의 세대들은 그러한 현실이 자신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11장 13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행했든 간에, 무슨 업적을 이루었든 간에 하나님이 회복하려 계획했던 그 지점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바울이 이렇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음이 만능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위적으로 믿음을 바라보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눈에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일이 믿음을 가져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구절들에는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들,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략하게 묘사한 것이긴 하지만 믿음은 그저 바라는 바대로 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저 믿었으니 다 긍정적인 결과만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믿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처럼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믿고 행함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것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불행을 당할 수 있고 성취함 없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두 번째 구절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그 환경이 매우 역동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렇게 어려움만 당한다고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기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개념 안에서 믿음을 판가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혹 여러분들 만절필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황화강이 멀리 흐르는데 어떨 때는 북으로 흐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남으로 흐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동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순자의 유좌편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 원래는 뜻이 굳은 사람은 이를 반드시 관철시킨다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굽히지 않고 결국 동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강이 지형에 따라서 부분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흐르죠. 낮은 데로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론 환경적으로 믿음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강물은 소리 없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것이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을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지만 지내보면 결국을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라고 위로를 했어요. 근데 이 노인이 글쎄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저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겠구려 하고 축하를 해주었지만 이 노인은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도 모르겠소 하면서 기뻐하지도 않고 덤덤한 표정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서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이 다쳐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쩌겠습니까 하고 걱정하면서 위로를 했는데 노인은 다시 글쎄요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면서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남자들이 징집이 되어 대부분 전쟁에 끌려가서 전사를 했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징집 대상이 되지 않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라서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험하고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긴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마지막에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도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노인의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노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늘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위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 살아나거나 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의 교양이고 가치관이고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사람들을 보살피시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나열하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집안의 가훈의 말씀입니다. 110년 전에 1914년에 장로 교인이셨던 조부께서 처음 재림신앙을 받아들이시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의 개혁을 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은 저희 가정에 있어서 가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상급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상급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밝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책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믿음이 식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 말씀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2025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먹고 배우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해 보겠노라고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경우에 순종함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노아는 홍수 기별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출애굽을 감행하였다. 믿음을 가진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기본법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정신이 매우 흐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를 하나 꼽자면 율법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오래전부터 기독교 안에는
형식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배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아주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율법의 자원에서 순종하는 일마저도 마치 율법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눈초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코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삶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율법을 순종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기별이었음을 바울이 분명하게 깨우쳤죠. 그는 로마서 4장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약속을 믿어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그는 이것을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순종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 부분을 애써서 무시해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낸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지게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계시되었음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상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조화되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많이 가려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순종을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공개적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참 참담한 그런 오류를 그들이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굴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형제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죄에 대해서 직결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길지만 그것은 정의를 향해 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훨씬 더 큰 포물선, 그 그림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평가하지 말기를 촉구하는 글입니다.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원과 회복의 섭리를 정말 아주 단발맛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포물선은 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것이 맞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향하고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의 양심을 비추어서 진실되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로 들이대지 말고 자신에게 들이대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는 이것이 진정으로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끔 저는 로봇다리 수영 선수인 세진이 엄마 그 양정숙 씨가 한 말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다. 고아가 된 것이 죄가 아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들, 죄된 인간이 죄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의 마음으로 동감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믿음에 있어서 가난뱅이들입니다. 의를 행함에 있어서 정말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단히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립하는 내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진보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세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바꾸고 싶다.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진이랑 세진이 엄마와 같은 성취를 이룰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력과 삶은 모두 세진이만큼이나 값지고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일이 이 모든 일에 우리는 계속 훈련하고 연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을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결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하게 주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임을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이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님 앞에 결심을 다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